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33절 이하의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태는 인자의 임함이 정확히 언제일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 그날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깨어 준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36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44절 말씀에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했었습니다. 동일한 주제의 말씀들이 오늘 25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어쩌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1절 말씀에도 그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는 24장에서 다루었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었던 말씀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미 13장 말씀에서 또 18장 말씀에서 22장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등장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이 10처녀와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처녀의 역할은 밤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들러리일 것입니다. 예수는 이들 10명을 두 부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둘 사이의 갈림이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주제를 부각시켰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5은 미련하고 나머지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다. 앞의 말씀과 생각해 보면 앞에 5은 충성되고 앞에 5은 악한 종이고 뒤에 5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주인이 귀환을 하실 때 그 귀환을 잘 준비하며 청지기의 직무를 주인의 뜻대로 감당했느냐의 문제였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의 비유에서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보기 좋게 틀렸던 것을 고려한다면, 여기 말씀에서는 미련한 다섯은 신랑이 일찍 오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일찍 올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이만큼만 준비해도,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손에 들린 등불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담을 그릇이 필요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곧 그 등불이 꺼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신랑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다른 그릇들을 통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름은 남은 밤을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등을 필요로 하는 밤 어느 시점에 올 것이라는 확신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어느 때 와도 무관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 와도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때 와도 무관하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다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시계 바늘이 그들의 기대와 예측에 빗나갔을 때 그들은 그 순간 신랑을 맞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길을 밝힐 등불의 기름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이하에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두가 잠든 사이 등불은 아마 등 안에 기름이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모두의 잠을 깨우는 소리가 거기에 들립니다. 신랑이 당도했다고. 열처녀 모두 급히 일어나 등을 준비해 봅니다. 그리고 신랑의 발걸음을 환하게 안내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등을 점검하여서 다시 등불을 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의 등불은 등을 켤 수 있었지만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너희는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사러 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가지고 온 다음에 결국 그들에게는 문이 닫혀버린 모습이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물 좀 열어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등장하고, 12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기회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외침은 공한 외침이 되고 말았고 결국 문이 닫혀버린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는 말씀을 종말론적인 성격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최후의 심판의 운명을 가르는 상징이 문이 닫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주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실 때 그문을 열고 맞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을 닫고 예수님을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이 비유의 초점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42절 말씀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5장의 말씀에서 깨어 있음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알레고리칼한 해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신비한 모습으로 풀어보려고 애들을 쓰지만,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알레고리칼적으로 풀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언제 신랑이 올지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로 다시 생각해 보시면 기도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을 볼 때에 어쩌면 깨어 있음의 문제는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문제일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의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잘 준비된 신앙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정말 잘 준비된 신앙들인지, 그것도 충분하게 준비된 신앙들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말에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지만, 그걸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그걸 알지 못함으로, 방심함으로, 예측을 잘못함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고 한 사실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나태하게 이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방심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점검해 보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된 자들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인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태하게 주님이 오실 날들을 스스로 지리에 짐작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의 나태함들이 우리에게 항상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충분히 잘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라고 외치며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정말 최후의 심판에 우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문이 닫히는 일들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달라고, 언제나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에 맞는
그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달라고 직분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힘있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게 달라고 모든 위기 상황들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주님의 날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물질을 믿고 합리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직분을 믿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충분하게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사 주님이 어느 때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곧 닥칠 그 종말에 하나님 문이 닫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오늘 한 날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이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림받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